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5절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영혼은 한 인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앞에 선 한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노년의 무거운 짐은 아픈 몸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에서 노인들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육신의 장막이 낡아가며 나의 쓸모가 다했을 때 나는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실패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외로움이 아니라 현실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평온한 확신 속에서 이 글을 썼을까요? 아니면 이 고백은 피와 먼지로 얼룩진 다윗의 생애가 빚어낸 처절한 투쟁의 산물일까요? 이 고백의 무게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며 이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의 현장, 유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밀어내다 또는 말씀하다라는 다바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곳은 생명이 거부당하는 척박한 땅이자 동시에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신비한 공간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중 가장 절박한 순간들을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 동굴들은 문자 그대로 버림받은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으나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현대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족장에게 버림받는 것은 보호, 식량, 법적 신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대인들에게 빵을 구걸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신이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언약 밖으로 내쫓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를 현실의 사망 선고로부터 지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도, 심지어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의인인 차다크와 네자부, 즉 버림당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차다크는 헬라 철학의 도덕적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인의 원래 의미는 관계적 올바름입니다. 차다크, 즉 의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다, 올바르다고 판명되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언약적 성실함을 말합니다. 차다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의무를 다하는 자, 즉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의로움은 추상적 미덕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이행이었습니다. 왕이 의롭다는 건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언약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차다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이 개념은 신약으로 이어져 헬라어 디카이오스, 즉 의로 번역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며 차다크, 의인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고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버림을 당하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버림당하다는 내버려 두다, 버리다, 포기하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철자를 분석해보면 버림당하다의 의미는 더 공포스럽습니다. 버림당하다의 히브리어 아자브의 본래 의미는 집에서 잘려나가는, 언약의 집으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부터 축출이자 존재의 근거를 상실함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차다크,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아자브, 언약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한 장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아자브, 즉 쫓아내시지는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는 단 한 번 완벽하고 유일하신 의인이 문자 그대로 버림받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정오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절규를 사용한 헬라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엔카탈레이포입니다. 다윗이 의인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버림받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경험의 근거에서 보지 못하였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건에 근거합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자부, 즉 언약의 집에서 잘려나가는 경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 아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버림받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윗의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인 버림받음을 지불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물질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걸식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구걸하지 않도록 자신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못 본 척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고난,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버림받는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버림받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뿐입니다. 아멘.